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놀라는 일이 적어집니다. 모든 게 상당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예상 가능한 일만 하려는 습성도 있습니다. 이를 좋게 말하면 항상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꼰대라고 할 수 있죠. 어릴 적 대학교 교양 수업 중에 교수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많이 놀라라 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교수님 나이가 꽤 지긋했는데 참 좋은 말씀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생을 잘 살려면 많이 놀라야 된다.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이 인터넷 글에 누군가 그런데 엉뚱한 댓글 하나 달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놀랄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놀라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놀라는 일이 줄어든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 새롭게 경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줄고 익숙한 게 늘어나면서 우리 뇌가 점점 이 반복되는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라고 충격받는 일들, 새로운 일들, 머릿속에 기억 남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그냥 익숙한 삶이 계속되고 점점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그 도전거리가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던 성도들은 딱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걸 거의 반쯤은 추측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목사님의 말씀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그러면서 졸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월요일 아침에 집사님을 만났는데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어디 편치 않으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낮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 설교가 저 집사님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찔렀구나.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얼마나 잠을 달게 잤는지 그만 밤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자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제로 실린 적이 있대요.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걸 준비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상당히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 다닌 사람으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봐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 상당 부분이 설교가 예배 시간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렇게 의미가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 익숙해지고 놀라지 않는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조이기들 중에 하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가 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교회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믿도록 교인들을 설득시켜주면 좋겠다. 이쪽에는 그 말대로 믿음이 좋다라는 교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온종일 교인들이 사는 집을 돌아다니고 들여다보고 다시 사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이 물었죠.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시켰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조이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봤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더군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 찔리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른 게 아니라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똑같은 시간에 깨서 또 오고 앉아있다가 또 나가고 그러면서 또 주중에는 자신의 습관과 태도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놀랍게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익숙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그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놀라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놀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이 대표적인 예죠. 그 중에 몇 구절만 보면 시편 18편 12, 13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14절도 보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시편 29편 5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시편 68편 8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늘과 땅 그리고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산들을 흔드시고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다스리시며 이 놀라운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연관되어 놀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놀람이 이런 표현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좀 밍밍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한 것과 달리 우리는 그것에 충격을 받지 않은 어느 순간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1, 2절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확 와닿는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요. 1,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에 산이 다 떨 것이고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이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놀랍고 경이로울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교회에서 사실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표현들이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기가 일쑤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 2절의 말씀에서 1, 2절에서 와 너무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우리가 구약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뭔가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경이로움을 이 1절, 2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1, 2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다음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바로 유한한 시간 2000년 전에
이 조그만 땅 베들레헴에 유한한 육신의 예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시편의 말씀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우레와 천둥을 다스리는 그 분이 인간의 몸, 바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충격이고 놀라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탄절이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에 가장 필요한 건 성탄 트리를 만들고 불을 밝히고 강단 장식을 하고 연말 분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할 가장 기뻐하실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놀라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 바로 그분,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어떻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일을 놀랍게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사실은 절감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에겐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사야가 이 1, 2절에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5절과 6절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피조물이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분명해요. 인간은 얼마나 더러운 걸레와 같이 그 마음에 악이 있는 존재며 잎사귀같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들어버릴 유한한 연약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죄된 존재가 우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주제 파악이 잘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정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들, 거짓말들을 하고 있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뜻대로 살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은 좋은데 그 말이 사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패배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직장 다녀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돼요. 거래처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을의 입장에 서게 되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지 내 뜻대로 하게 될 때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봐도 그래요. 내 자식들 내가 낳은 것 같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사람들한테 각각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올려보세요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암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막연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부가 지금 갈라서기 직전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병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단다. 두렵다. 장애가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순간순간 낙담한다. 이번에도 임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었다. 우리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걸까?
또다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기에는 글른 것 같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나는 투명인간 같다. 난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일까? 빚과 채무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하나? 우울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실업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고 감추어 두고 있는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SNS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면 다 근사하고 멋진 모습만 나오죠.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밑에 진짜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만큼 위선자인 게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내가 10년 전쯤에 장파열로 생사가 달린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나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그랬다. 갑자기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실 그런 척 할 수도 아예 없었다. 팔뚝에는 주사바늘이 꽂혀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술을 잘 견디고 살아남았지만 수술하면서 인간적인 자신감은 와해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뭔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작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해지는 길이죠. 어느 분의 글이에요. 나는 2주만 있으면 70세가 된다.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학년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학년이라 함은 1에서 10살까지를 1학년이라고 부르고 11살부터 20살까지는 그럼 2학년이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러니까 10대 때죠. 어릴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은 가만히 보면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위한 것이다. 울고 불고 싸우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은 장난감과 관계가 있다. 10살 미만 애들은 다 이렇죠. 2학년의 기도 제목은 친구, 학교, 그리고 연애에 대한 것이고 3학년 때 기도 제목은 연애와 결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희노애락도 다 거기서 비롯될 때가 많다. 5학년이 지나고 웬만큼 자리가 잡히면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노년을 준비하게 된다. 6, 7학년이 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7학년, 8학년이 되면 이제는 양로원에 갈까 천국에 갈 것이니 또한 동시에 인생, 세상락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다 지금은 경쟁의식이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잘생긴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4학년, 5학년 되면 그렇고 그렇게 된다는 거다. 자식을 잘 둔 사람이나 남편을 잘 둔 사람도 5학년쯤 되면 또 그게 그거다. 6학년이 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운명한 사람이나 그게 그것이 되고 8학년쯤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볼 때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3학년일 때, 30대 안 됐을 때 1학년 때 기도 제목을 보면 별게 아니었다. 우스운 것이었다. 5학년 때 돌아보면 3학년 때 기도의 제목도 별게 아니었다. 7학년, 8학년 때 보면 4, 5학년 때 기도 제목도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건다. 그런데도 그 당시엔 그걸 모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었다. 지금 내 어머니가 99세인데 지난 부활절에 교회에 나오셨다. 소원을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실 그걸 보면 인생이 다 그런 것 같다. 이 이야기가 뭐 인생을 다 초월해서 달관해서 노인네처럼 살자. 어린아이가 노인네가 되고 이미 다 인생 끝낸 것처럼 초월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게 인생이 다인 건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빛과 세상의 장단에 춤추고 있는 게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64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선포의 대상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패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선포된 말씀이 이사야 64장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이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경험할 수 있냐? 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다라는 거죠. 태어나서 갑자기 전쟁이나 끌려가, 포로로 가, 그리고 간신히 돌아와. 야,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들에게 선포되는 1절과 2절과 같은 말씀들은 아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기 원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야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살만하고 걱정하고 근심 없고 내 모든 인생과 노년을 위하여 내가 은행에다 이만큼 쌓아두고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오셨다, 널 돌보신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마치 먼지처럼 여기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대림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태어나심이 나에게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내가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 깨어져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런 부족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오늘 또 이사야 64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무능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존재지만,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버리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흙의 토기장이시고, 무엇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인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린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64장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시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모험이고 손해고 제약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노예들이고, 또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강대국의 신이 되고 능력을 보여주고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의 신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경배와 인정을 받겠죠. 무시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무력하고 그러면서 뭐 충직하거나 의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택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고생 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순간에 완전히 마음에 상처받는 일만 생기는 거죠. 세상에 모욕당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뭔가 율법 교사나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셨으면 세상 가운데 좋은 이야기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에스겔 36장에 보면 남유다가 패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을 비웃죠. 무력한 놈들.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23절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얼핏 보면 그냥 그런 말씀같이 보이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난 사람들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모욕당하고 수치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을 감당하고 감행해야 합니까? 그거는 이유가 하나뿐이죠.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에 대하여 시편 8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 이런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의 백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감격이 이 시편 8편에 절절한 거예요. 특히 4절에 사람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돌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 또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 그리고 벤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사람이라고 해석된 에노시라는 단어는 마치 살짝 떨어뜨리기만 해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함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쪼개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벤 아담이다라는 단어도 흙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흙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존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툭하면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고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질없는 입이 말라버릴 것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뭐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대림절에 느껴야 되는 감정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감정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르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랄 일이고 감격할 일인지를 느끼십니까? 대림절에 그 영원하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놀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내 아내도 잘 사랑할 수 없고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커피 타면 이기적이고 짜증만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질없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돌보시기 원하신다. 그게 대림절의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의 엄마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이의 죄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도 되기 때문이죠. 엄마가 여러 번 타일렀지만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되죠. 그때 엄마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찾아온 엄마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만약 아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엄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결국 그 아이는 큰 범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어느 유명한 뮤지션이 마약을 끊지 못해서 감옥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마약을 끊었는데 몸에서 온갖 괴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가 마약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가 자기를 면회올 때마다 점점 더 늙어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됐고 예수님 우리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고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죄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고 아들의 죄 때문에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향해서 이건 내 문제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끝까지 나를 돌봐야 합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어떤 분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근면성실을 강조하신 아버지의 잔소리에 일이 몰리고 저리 쫓기니 말입니다. 욕실 거울 속에 제 모습과 마주치면 발을 헛디딘 듯 아찔한 시간의 흐름에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깎아머리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숱이 줄기 시작한 중년의 남자가 그 거울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년이어야 할 아버지는 허리가 구부정한 백발노인이 되어 제 등으로 아무 소리 없이 스쳐 지나다니십니다. 79이라는 연세치고는 너무 노쇠한 아버지.
오늘도 시간은 금이라는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혼자서 너끈히 간병할 만큼 본인의 건강은 양호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보행이나 근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흐릿해지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령과 함께 힘겹게 싸우고 계실 때 저도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에 허덕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남의 돈에 인정사정 없이 시시각각 목이 졸려오는 상황 속에서 부모 형제는 고사하고 아내조차 돌볼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다 망하고 다 털리고 끝이 났습니다. 아내하고도 3년을 못 채우고 헤어졌죠. 그렇게 살 곳이 갈 곳이 없어지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의 소식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실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누나의 말에 한편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나를 우는데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형은 상호 좋은 방안이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네가 아버지 곁에서 효도도 하고 너 자신도 추스리며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심한 몰골로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당시 형의 말에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말이라 뭐라고 반박할 기운도 없어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은 공간에 지내? 그건 효도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겨우 배웠고 못다한 배움의 한을 품은 채 거친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행복이란 곧 배움이었죠. 늘 아버지는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라고 그리고 오직 쉼없이 배우고 익히며 책을 많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일 싫어하고 듣지 않은 게 저였습니다. 천장만 보고 드러누워 공상만 하고 아무 종이에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였죠. 형처럼 우등생도 못되고 누나처럼 노력파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미대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꺼낸 이후 아버지의 갈등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술이란 부잣집 아들이나 손대는 호사스러운 취미일 뿐이지 제가 미술을 하겠다는 건 게으름을 위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완고함에 결국 저는 제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고 내게 맞지 않는 길을 돌고 돌아 이런 몰골로 결국 돌아왔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1년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보다 더 엄격한 훈계로 저를 개조하고자 했고 저는 고등학생 때보다 더 뿌리 깊은 냉랭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나마 만족한 건 누나와 형뿐이었죠. 막내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없이 발 뻗고 전달하고 다행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한마디 하죠. 너도 가끔 외출도 하고 여자도 만나라고. 언제까지 아버지 잔소리가 계속되겠냐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는데. 그럴 땐 제 마음이 얼마나 찹찹한지 모릅니다. 받을 수도 거절할 수도 굴욕스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전에 없이 힘겨웠습니다. 밤새워 뒤척이며 돈을 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여자는 이제 무섭고 어디로 가든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녘에만 겨우 잠이 들었죠. 그런데 꺼진 전등불이 사정없이 다시 켜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생각하죠. 아버지가 이불을 걷어 젖히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또 아버지의 잔소리 큰소리가 이어지니까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제 가슴속엔 모터 소리보다도 삭막한 소음만 반복됐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등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니 툭 하시는 말씀이 너 요새 방학이냐? 왜 학교 안 가냐? 당황스러웠습니다. 치매인 아버지 앞에 이럴 때는 그냥 학생인 척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허리춤에 있던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미술대학 가거라. 자식이 자기 좋은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 원망하지. 그 말이 순간 머리인지 얼굴인지 가슴인지 온통 얼얼했습니다. 그 자리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지만 저는 그 봉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죠.
아버지 앞에서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미래에 가서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아버지는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30년 전에 그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울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자 뉘우침의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씀이 인생을 낭비한 아들에게 질책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의 원망만큼이나 아버지의 후회도 크셨다라는 걸 이제도 알 것 같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제가 효도하러 온 것도 쉬러 온 것도 아니었음을, 그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그냥 돌아왔을 뿐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미어지는 감동이 있죠. 아버지는 왜 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치매가 걸려서라도 그때 미대 못 보내준 게 마음에 걸려서 기억하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왜 이럴까? 부모는 왜 이럴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낳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못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성탄절에 오롯이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나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기억해야 될 건 이런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 그리고 나의 이 못나고 초라한 모습을, 그동안 회피하고 잊고자 했던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가장 큰 우리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손을 언제까지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더 초라해지고 더 아파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면서 내일 일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존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디가 아파, 무슨 사고가 일어나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인간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신 십자가를 우습게 쳐다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아 맛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